하나님 감사합니다. 며칠 남지 않는 2023년을 지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기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고 선포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생명과 지혜로 그 일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는 자들이 모여 가정과 목장과 기관과 부서와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온 세상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구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으로 붙잡고 이 한 해를 지내왔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고백으로 새로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전홀과 식당 등을 리모델링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또 아름답게 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막 태어나서 부모의 품에 있는 갓난아기부터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 거동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르신들까지 모든 교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어주고 감싸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권사님과 집사님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랜 투병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는 성도님들과 가족들, 연로함으로 기력이 약해져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그런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야 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아픔을 지켜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 환부를 만져주시소서. 고쳐 주옵소서. 추운 날씨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우리로 살피게 하시고 적절한 도움의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슬픔과 절망과 탄식, 분쟁과 다툼, 전쟁의 소식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의 복된 소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음에 대한 증거도 우리에게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73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가운데 보면 표제, 제목이 달린 시편들이 많이 있죠.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런 표제 제목들이 달린 시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런 제목이 없는 시편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도 그런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는 시편이 모두 한 150편 가운데 34편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한글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가운데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 96편에도 표제,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다윗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96편을 다윗이 지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역대상 16장 22절부터 33절까지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놓고 찬양하는 감사의 찬양식 노래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택하신 백성과 만나주시는 시은자가 있던 그 언약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도 가장 앞에서 백성을 인도했던 그 언약궤를 자신이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게 될 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안으로, 그 한가운데로 그 언약궤를 모셔두면서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노래한 시편이 바로 96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윗이 지은 이 노래를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시 부르게 기억하고 부르게 되었고, 그렇게 150편의 시편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의 시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새 노래라고 되어 있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새 노래가 의미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말 그대로 새로운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듣고 부르기 익숙한 노래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노래라는 것이지요.
제가 주일 2부 예배에서도 두나미스 찬양팀과 찬양을 부를 때도, 또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찬양팀이 부를 때나, 또 금요 심야 기도 때나, 토요 패밀리 워십에서 찬양팀이 찬송을 불 앞에 나와서 인도하게 될 때 보면, 익숙한 찬양을 부르면 같이 부르기도 좋은데 간혹 잘 모르는 찬양을 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멜로디나 박자가 쉬워서 따라서 부르기 쉽다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따라 부르는 것도 생소하고 어려운 찬양인 경우도 종종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도 따라 부르려고, 어떻게든지 따라 부르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모르겠다고,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나요? 지난 성탄 발표에서도 우리 어린이들부터 청소년들까지, 그리고 청년부까지 많은 찬송을 불렀고, 또 그 찬송에 맞춰서 율동이랑 또 춤을 추기도 했잖아요. 근데 다른 찬양들은 다 많이 익숙하고 또 금방 따라 부르기도 하고 알겠는데, 제가 청소년부 찬양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들어보고 그 분위기도 좀 생소한 그런 찬양으로 들려져 가지고, 저도 아직 모르는 찬양도 많고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익숙한 찬양이 더 좋아, 그 찬양을 더 그런 찬양으로 부르고 더 많이 또 듣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계속 들어보면서 귀에 익숙해지고 또 귀에 익숙해져서 입으로 흥얼흥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더 가시게 되나요?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모르는 찬양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익히기도 하고, 그렇게 배워갑니다. 근데 그렇게 배우면요, 좋더라고요. 새로운 찬양도 알게 되고, 또 그러면 그 찬양의 고백들, 가사와 멜로디와 또 리듬으로 또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한 가지 더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가사와 멜로디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번 계속해서 시도해 보십시오. 주일이나 그런 찬양의 시간에 잘 모르는 찬양이 있거든 한번 기억해뒀다가, 아니면 적어뒀다가, 요즘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익숙해져 보시고, 그렇게 또 입으로 흥얼흥얼 해보시고, 그러면서 또 부를 기회가 있다면 함께 찬양 드리면서 시도하면서 나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들을 넓혀보시면 어떨까요? 새 노래라는 두 번째 의미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지요. 새 노래를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의 세 번째 의미로는요,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눈을 뜨고 호흡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것 같더라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으로 혹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똑같은 것이라서 매번 똑같은 것, 매번 똑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게 언젠가는 어쩌면 좀 식상한 생각도 들고, 또 그래서 새로워지고 지루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하여 주시는 생명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타내는 표현은 같을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고백은 어제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반복되는 표현, 똑같은 내용 때문에 그것이 지루하고 때로는 식상해 보이더라도, 그렇게 들리더라도 그래서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귀한 고백이고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계속해서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똑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은혜가 쌓이고 그 사랑이 쌓이면서 더 풍성해지고 커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경험으로 새로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시인은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어떤 이들일까요? 성경은 온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여 알았든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던가요? 가사와 멜로디를 따라서 부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 음표를 보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그냥 노래로서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못하겠지요. 그런가 하면 찬양이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아예 부르거나 듣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기도 합니다. 불러야 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택하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온 땅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택함받은 민족과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열방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만국, 족속, 모든 나라, 만민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지요. 온 땅이라는 표현은 세상의 나라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대상으로 산과 들과 육지와 바다와 동물과 식물 등 땅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적이 있을까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던가요?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죠. 시편에는 땅들아 하늘아 산아 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 역사적인 부분에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록하는 부분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직접 보았기에 혹은 이러한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기에 이렇게 시편으로 적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렇기에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지금은 비록 세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복할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전파하다라는 단어가요.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승리한 군대가 돌아오기 전에 미리 승전보를 전하는 전령의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의미한다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딱 이 해설의 의미를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 42.195km를 달리는 그런 운동 경기잖아요. 그런데 그 마라톤의 유래를 보면 그리스군과 페르시아군이 싸웠던 이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그 아테네라는 도시로 약 42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 그리스군이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한 병사가 군인이 전하기 위해서 정말 쉼없이 달려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는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에서 유래된 스포츠 운동 경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한 승리의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승리케 하셨고 또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파해야 할, 먼저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알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선포해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앞에서 전파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데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요. 기록하고 계산하고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고도 상세하게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내가 잘 몰라서 대충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요.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자세하고 상세하게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전파하고 선포해야 할까요?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고 만민 가운데서 전파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수많은 역사들,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그것도 아주 작은 땅, 약한 민족이 믿고 섬기는 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민족과 나라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전파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처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전파, 선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하나님 고백, 하나님 인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이 교회와 공동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만 그것을 모르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일이 요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핍박과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요. 미련하다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노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우리는 새로운 노래로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구원의 은총으로 어디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함에 있어 찬양함에 있어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를 통해 세상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